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멀리 있는 곳으로 그 마을의 공동 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나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기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힘이 빠지고 그리고 힘에 붙여서 점점 뒤처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멀어서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모아놓고 우리 사람들이 각자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잠든 틈을 타서 그 쌓아놓은 거라는 그 짐을 가서 그 짐을 일일이 하나씩 다 들어보았어요. 그래서 어느 짐이 제일 가벼운가, 그리고 제일 가벼운 그러한 짐에다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표시해 놓은 그 짐을 찾았어요. 그런데 밝은 날 그 짐을 보니까는 바로 그 짐은 어저께 자기가 하루 종일 불평하면서 들고 온 짐이었어요. 여러분, 불평은 습관이고 성격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만이고,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잘 몰라요. 잘 모를 때는요,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불평의 사람 같아요? 감사의 사람 같아요? 그럴 때 상대가 당신은 감사의 사람이죠 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즉석에서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줄 경우에는 나는 감사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런데 그렇게 물어도 별 대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모르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불평의 사람이구나.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소리는 쉽게 해요. 칭찬하는 소리라든지 좋은 소리, 이런 것들은 쉽게 하지만은 좋지 않은 소리, 특히 거북한 소리, 이러한 소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신 불평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한다든지 얼버무린다든지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 뒤끝을 좀 흐린다든지 이러면은 여러분 좀 눈치를 좀 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면이 있구나, 내가 불평하는 면이 있구나, 불만의 사람이구나. 그렇단다면은 자기의 그러한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작년이죠. 세계 행복 지수를 이제 나타낸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 143개국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겠죠.
어디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만족도가 얼마나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을 좋아하죠. 그죠? 뭐 무슨 데이터를 보면은 1등이 많아요. 그런데 1등이 많은데 그 1등이 어떤 면에서 많은가 하면은 안 좋은 면은 다 우리의 1등이야. 예, 뭐 그냥 안 좋은 것을 데이터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거기에서의 그냥 1등은 그냥 우리나라 토마토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행복 지수에 있어서 1등이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K 문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어떠한 선호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 모습들은 정말 가고 싶은 그러한 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요 143개국 가운데의 52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사는 나라, 다른 나라에서 동경하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이지만은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행복 그 지수는 낮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워서 자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바울은 처한 환경이 풍요롭고 모든 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만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 바울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비천한 상태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족하거나 부족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늘 만족하다. 그래서 나는 자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의 어떤 DNA가 그러한 어떠한 만족과 감사와 행복의 DNA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열면은 감사를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겠는가 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그의 삶에 만족이 넘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옥살이 가운데에 지금 빌립보서가 거의 맞춰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절에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바울이 지금 옥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지금 석방 소식이 들려지고 얼마 안 있으면은 바울이 풀려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희망의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기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내가 그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그 어떠한 육신의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에게 석방 소식이 들린 것도 아니고 그의 어떠한 삶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 옥에서의 그러한 것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바울이 지금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할 때에 그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내어준 헌금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그 사역을 나누며 헌금에 참여했던 그러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다시 그들이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뭐 선교를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선교 헌금을 지금 모았어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헌금을 뭐 다른 방법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인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편으로 보내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한 그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바울에게 전달되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게 기뻐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뭐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교회에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참 귀여워. 그래서 저 아이에게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이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과자를 가져와 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과자 봉지를 받아들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바짝바짝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자 봉지를 들고 그리고는 얼른 자기 엄마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렇지. 아니 과자를 받았으면은 그 과자를 준 그러한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아이는 과자 봉지를 들고 그리고 그 과자 봉지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왜? 또 나에게 과자를 달라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무엇을 받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과는 좀 달리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감사를 표현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받아서 좋은데 다음에 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주지 않으면은 서운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어준 선교 헌금에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도 그것만 바라보았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내게 있어서 그 다음에도 주면 좋을 텐데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곁들여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의 싹이 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봄에 새싹이 자라듯이 다시 복음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선교에 다시 움이 트게 한 것,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가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선교 헌금으로 기뻐하는 어떠한 그 육신의 물질에 그 매여서 그것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이 바울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바울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치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어요. 왜 엘리야 때에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는가? 엘리야 때에 통치가 누군가 하면 왕은 아합이에요. 아합이 자기의 부인을 이세벨을 얻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여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으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그러한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천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엘리야 혼자 850대 1의 그러한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을 행했던 것이 참신되게 어떠한 신이 참된 신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 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시한 모든 그런 우상들이 팽배해 있는 그러한 그 삶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영적 싸움이 갈멜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그러한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비를 거두었어요. 가뭄이 있는 거예요. 성경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 땅 얼마나 척박한 땅이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피신시키십니다. 너는 동쪽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리 시내가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 날라서 그의 배를 채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예요.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욕심이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천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모든 형편들을 주관하시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자족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어준 성경뿐 아니라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교에 대한 싹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그 헬라 철학의 사상으로 보면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환경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쓰고 있죠.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의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자족이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지금 이 바울도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거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인데 그가 로마인, 그죠? 그러한 어떠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이나 아니면은 학문으로 인해서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받았고, 그래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고, 그 다음에 또 당시 헬라의 그러한 그 모든 학문들을 다 습득해서 거기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 그는 풍부에 처한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풍성한 삶을 그가 살면서도 그 물질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그 뒤에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조건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 바울의 삶에 있어서 정말 궁핍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삶이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그의 복음 사역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또한 비천에 처하거나 관계없다. 내가 지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고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왔고, 사명 감당함이 있어서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나올 수 있었어요. 바울은 풍부와 궁핍의 상황을 지내며 육신적인 그러한 것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채워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에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거, 그것만 열거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더 진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이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없는 거, 부족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만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무엇이 없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라고 하는 것을만 헤아리면서 그것만 더 채워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러한 그 어떠한 삶을 또 그의 어떠한 행한 모든 일들을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쓰기보다는 그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적인 삶에 매여서 그것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영적인 것은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만 살아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 되어진 자들은 그 자녀들이 있어서 다 우리가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뿐이지 마음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정말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의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주님과 너무 다른 것을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주님의 그러한 그 성품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나도 주님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나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께 나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삶의 물질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서 주님의 향기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 속에서 그려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를 바라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에 간섭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 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확신하며 풍족할 때나 궁핍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람을 보며